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교회가 말세에 나타난 교회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들을 보면서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이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마지막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책망과 칭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서 정말 이 마지막을 우리는 승리하면서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변화된 이 세상에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터인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세의 교회를 이 축복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개척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바로 지금 오늘 나온 여러분들과 새롭게 말세의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 또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CD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놓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수시로 들어서 이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버가모 교회에서 약 40마일 정도 이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7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지역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편지 내용은 제일 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지방이 산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특별히 의류 산업. 여러분이 잘 아는 루디아, 빌립보 교회에 그 루디아 자주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왜냐하면 루디아가 비단 장사였거든요. 옷감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의류 산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방이에요. 또 이 지방에는 철제 산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철공소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산업도시에는 기능공들이 많죠. 여기도 역시 기능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능공, 숙련공들이 참 많이 이곳에 있는, 그렇게 부유한 도시는 아니지만 이런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또 철공소가 많아요. 철강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철강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제품들이 이 두아디라 지방에 있고 여러 산업 분야에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지방은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파생되는 그러한 종사하는 기능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는 산업과 상업의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와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방에는 특별히 각 직종들이 길드라고 하는 말,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길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말로 말하면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노조, 뭐 이런 길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염색 길드, 뭐 봉제 길드, 철강 길드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가입을 해서 그 길드의 회원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곳에서 매매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직장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길드에 가입되면, 그러한 조합에 가입이 되면 그 조합에 있는 내규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조합에 있는 내규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시에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이 있어요. 아폴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폴로 신. 이 아폴로 신은 태양신이고 풍요로운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조든지 가입을 하면 이 두 신에게 숭배하는 것이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 신사, 이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차단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인 거죠.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아폴로는 태양신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썬데이라고 하는 그 말,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아폴로 신 태양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는 주일이 썬데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셨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 이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든지 다 그 신에게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웠어요. 생계가.
장사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취직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됩니다. 생계에 종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따르는 그런 절차 중에 행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동반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교회적으로 동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들 성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두아디라가 바로 이러한 풍토와 문화와 그리고 경제 체제 속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산다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지 몰라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조합에 가입한 그 조합의 수호신인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는 갈등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일 가입하지 않고 산다면 상거래도 할 수 없어요. 일자리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단체에서 열애가 되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불안감,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인 욕구와 압력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세대 속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 구조, 사회적 구조가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큰 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짐승의 세계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두 파워맨들이 나타나서 그 두 짐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도적으로 자기들에게 굴복해서 짐승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와 그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표니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숫자가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이라는 거죠. 큰 파워풀한 짐승이 지도자가 세계에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들의 표, 짐승표 이것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666 짐승표를 받고 이제는 잘 먹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느냐, 아니면 받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왕따를 당해도 믿음 지키면서 늘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갈 거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대에 만날 무서운 시험의 날이 올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은 편지를 하면서 만일 이곳에서 이기는 자,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을 살펴본 대로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달랐어요. 이 교회에 있는 형편과 이 지역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는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두아디라 지방에다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철강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불꽃 같은 그 용광로 속에서 들끓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 용광로 속에 있는 그 철,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세상을 짓밟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게 만드는,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그 뜨거운 그 불 속에 있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에게도 안 들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구태에 여기서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지방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아폴로, 제우스의 신의 아들 아폴로가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그들은 그분에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아폴로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폴로가 아니라, 그게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폴로 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새 역사를 다스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칭찬을 우리 교회에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여러분, 사람이 칭찬해 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셔야 짱인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칭찬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엘가는 우리가 흔히 먹고 사는 비즈니스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 사업 엘가라고 하는 이 말은 행위, 수고, 일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행위를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 네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내가 안다가 아니에요. 네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행위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첫째는 사랑,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먼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의 조건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의 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주고 끝나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사랑할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뭔 사랑을 주고 나서 본전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닌 거죠. 누구에게 뭔 사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건 아가페 사랑 아닌 거예요. 그냥 주고, 그리고 내가 준 그 사랑을 저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섬김인 거죠. 섬김. 믿음이 있을 때 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걸 알 때에 우리는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위는 여러분, 믿음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위는 절대로 과시용이나 자랑거리의 근거에서 행위가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걸 뭘 함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과시용 행위가 아니고, 그런 섬김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어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그들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섬김인가,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를 합쳐서 사업이라, 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그 처음 사랑이 남녀가 하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 으뜸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죠. 기본. 그래서 처음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그 감격 속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이 섬김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왜 시험에 듭니까?
이런 섬김이 없으니까, 과시용, 자랑용 섬김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죽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피스토스. 죽도록 주님 붙잡고 죽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요. 인내.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그 자리 서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왔을 때 큰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것, 그것이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우리 서로 손잡고 서로 날아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 거,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왕따당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손잡고 다시 믿음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 중에 최고의 칭찬, 짱이 있어요. 짱.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칭찬입니까? 나중에 행위를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엄청나게 더 잘하고 있더라. 이것을 칭찬해주고 이것을 인정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팬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세워나가야 될 텐데, 우리의 시작은 지금 미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컸구나, 이런 주님의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이 행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꾸준히 섬기는 것, 이웃을 봉사하는 이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관심사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참느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보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관심은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맨 그것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이런 것들의 건물의 크기와 관심, 당신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라고 하는 전시용 숫자 노름 같은 것 주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기에 주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부분도 많지만 책망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책망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울. 자칭 선지자야. 하나님이 선지자로 지명하지 않았어. 내가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다니. 그리고 여자, 그리고 이세벨, 이 세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가짜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자칭 선지자야 그러면 너 가짜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자.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저 밑에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의 구나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할 때 헬라어의 구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높은 귀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왕비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할 때에 아니 버릇없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높은 지체가 높으신 귀부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 여자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구네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에 구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누구의 부인 혹은 영어로 말하면 미세스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은 미세스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도 아주 귀중하고 또 높이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미세스 김 그러면 존중하는 말이죠. 그것처럼 이 미세스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지, 말도 잘하지, 몸짱이지 이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아마 이 이세벨이라고 말할 때에 실제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한 여자인 줄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을, 귀한 딸을 낳는데 이세벨이야 이렇게 이름질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없어요. 딸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 예은이 뭐 이렇게 진다든가 그러는 거지. 예? 예은이가 우리 딸인데 예? 그렇게 짓는 거지. 너는 이세벨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하는 짓을 보면 꼭 이세벨이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여자란 말이죠. 근데 이세벨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왕의 왕비인데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갖고 그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실제로 거느리고 있는 제사장이 850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몽땅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모에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다 넘어간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무슨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면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먹을 것도 없고 왕따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들에게 미세스 이세벨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살아가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사회가 요구한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요구한 대로 살 것이냐는 그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고민하고 그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회적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따돌림 받고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하는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미세스 이사벨이 말합니다. 적당하게 살자. 타협하면서 살자. 이렇게 적당주의, 타협주의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마음의 안도를 주게 하는 거죠.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요즘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어떻게 살 거야. 괜찮아. 별나게 굴지 말고 찍히지 말고 적당하게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미세스 이사벨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별나게 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것이지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던 일을 그리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하던 일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마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지적하는 말씀,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길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침상에 던진 자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병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타협주의, 적당주의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도 교회로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는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 듣고 믿음 키우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또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새벽별은 어떤 별입니까? 이 새벽별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 이 별이 뜨기 시작하면 곧 아침이 되고 밝은 날이 밝아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새로운 역사 속에서 밝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인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를 실천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 이런 것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주의, 타협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새벽별을 주셔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칭찬들을 실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말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